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은 극심한 가뭄이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유다 전역에 퍼져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기근과 재앙이 온다라는 건 그 땅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로 얼룩져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건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들을 항상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뭄이 온 유다 예루살렘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하냐 하면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해서 빈 그릇으로 돌아와. 이 주인 보기에 너무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 4절에도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졌다. 비가 없으면 땅이 쩍쩍 갈라지죠. 그러자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예, 그래서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이 피조세계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기 때문에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제 갈증을 잘 견디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 나귀들인데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피조 세계도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의 환경, 피조 세계까지 다 고통을 받고 신음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런 기근과 또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 것이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 것을 그대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건 뭐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죄악된 환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참 쉽지 않죠.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마련인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냥 나그네가 잠깐 거쳤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러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지만 그리고 이 우리의 죄로 이렇게 고난이 온다라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지나쳐 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개와 참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이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원래 이 백성들은 복받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 택하신 백성인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이 이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갈라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원하게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하지만 요 마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며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중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이제 상하고 아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이것을 놓고 그냥 아이고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염치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죠. 이 상태보다 더 안 좋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실 이게 말이 통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구제불능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말이 통해야 뭐 말을 하든지, 그죠? 돌이키라고 하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 선달하는 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것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관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중보 기도하다가 못된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인생을 관통해서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가 느끼는 사실 이 절망감, 하나님이 느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이 냉담함, 무감함, 실망,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무지, 냉담함, 이 둘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는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끼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들을 중보하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해야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사람 중에는 정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 치실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중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으면 응답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의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백성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했던 그 소망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보해야 할 영혼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